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 이제 7 대접의 재앙을 보게 될 것인데요.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계시록의 심판은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순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강력해지고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먼저 재앙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6장과 7장에 나오는 7인의 재앙에서는 그 범위가요 4분의 1에만 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을 보시면은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서 7인에 이어서 7 나팔 재앙을 보니까 7인에선 4분의 1이었던 게 7 나팔에선 3분의 1로 이제 점점 더 확장이 돼가고 있어요. 범위가. 자, 한번 볼게요.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계속해서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심판이 확장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 대접의 심판에서는 4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하는 그런 제한적인 표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요. 16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버린다는 전체적인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계시록의 심판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요. 이는 로마서 3장 2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맞게 되는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요, 그 범위뿐만이 아니라 그 강도 또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7인 재앙에서는 인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기보다는 상징적이고 경고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7인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서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심판의 서막이었던 7인 재앙이 계시록 8장의 7 나팔 재앙에 이르러 보니까 그 심판이 점점 더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요. 둘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은 강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강력한 모습, 더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3분의 1로 그렇게 더 강력한 재앙과 심판으로 확장되고 강력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9장 20절인데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 재앙이 심판의 서막이라고 한다면 일곱 나팔 재앙은 부분적인 심판 가운데 주어진, 다시요, 부분적인 심판 가운데 주어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 일곱 나팔의 재앙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던 거죠. 그러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며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어제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일곱 대접의 심판인 겁니다. 이 심판에 나오는 각각의 대접들은 굉장히 명확하고 치명적이고 강력합니다. 각각의 대접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는데요. 일곱 천사가 이 대접들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세상은 진동하고 격변하고 코앞에 종말이 닥친 것처럼 긴박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후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거고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최후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이 주어질 때에 최후 심판을 받을 자도 있고 승리를 맛볼 자도 있다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다시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여러 재앙과 심판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았고 결국에는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받을 자와 승리를 맛볼 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에는 아주 선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최후 심판에 놓이게 될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경고를 듣고 심판이라는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회개하지를 않고요. 오히려 우상에게 절을 하고 더 큰 악행을 저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인 계시록 16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대요.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과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도 한번 보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이러한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게 옳지 못하다고 재앙을 내린 하나님을 비방하고 힐난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여기서 제단은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등장했던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교자들이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순교자들이라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말하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이 순교자들이 말하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거룩한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성도들의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무조건 어려울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무조건 어려울 거예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정체성은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에게 닥친 일들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고난과 역경과 재난과 이해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심판과 재앙을 보여주실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재앙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이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속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은혜의 음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구원과 심판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완악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부디 주어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우리에게 임한 이 심판과 재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또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과 기쁨과 그러한 영광이 있기를, 우리의 하루가 정말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우사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 한 번 깨우쳐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어진 오늘도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과 재앙 앞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또한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재난과 고난 앞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까닭 모를 그러한 심판 앞에, 재앙 앞에 서게 된다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참되며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공의로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단 아래 있었던 순교자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완악해지거나 고집스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돌이키고 더욱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참되시며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년부와 소년부 그리고 고등부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와 회복을 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은혜 앞에 깨우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한 줌이라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과 이 수련회가 결단과 회복,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의 변곡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만나고 세상의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결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